네, 반갑습니다. 이 해군 하면 제가 홍은혜 권사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생도 시절에 그 저기 한남동에 2층에 가가지고 외박 나가서 이렇게 피아노 이렇게 치실 때 보면 항상 발냄새 난다고 씻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해군이 그 믿음의 전통이 굉장히 강하고 같은 우리 전우 동료들도 되게 영적으로 훌륭한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제가 처음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 번 왔습니다. 제가 신길동에 한 1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현충일인데 현충일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시간인데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 MCF 모임을 갖는 것 같아서 야 역시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차는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다음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네. 잘 보이십니까? 네.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제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다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60이 넘었으니까 대표적으로 제 생각나는 사람들만 이렇게 마인드맵 형식으로 요즘에 이제 챗GPT 들어가면 쫙 이름 쳐가지고 이렇게 해달라면 금방 해줍니다. 살다 보니까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루창之 말이 르주즈 렌신 길이 길면 말의 힘을 알고 세월이 오래면 사람의 마음을 안다. 사람들이 계속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깊은 영향력, 깨달음, 변곡점을 만들어준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수많은 지휘관들을 만났지만 정말로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그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좋은 분들 많았습니다. 제 인생에 깊은 영향력을 주신 분 딱 3분만 저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 복음을 전해주신 군종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생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십자가의 의미가 뭐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지를 너무 선명하게 수요일날 저녁에 오셔가지고 제가 생도 3학년 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는 전혀 백그라운드가 없었는데 그 1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물론 이제 그 전에 좀 다져지는 게 있었죠. 뭔지 모르고 세례도 받고 그러나 이 장영철 목사님 공군 그때 소령인가 중령인가 하셨는데 지금도 살아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80 중반이 다 되셨는데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저에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걸 알려주신 분입니다. 제가 생도 시절에 교수였었어요. 교관이라고도 교수. 제가 육사 생도 때 교수하시다가 나중에 중령 때 육사에 이제 영구직 교수를 할 수 있는데 전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중국의 그 연변의 과기대 무보수 교수로 가셨어요. 사실 이제 교수이면서 선교사죠. 20년 동안을 거기서 헌신하시다가 2018년도에 돌아오셨어요. 20년을 기간을 마치고. 근데 안타깝게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유명 인사들처럼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화려한 것, 영광스러운 것이 없었지만 이분의 삶은 정말로 귀하고
저와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분이 서울대를 나오고 미시간대에서 박사과정을 했고 육사 교수를 평생도록 할 수 있고 진급도 할 수 있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시더라고요. 뭘까? 뭐 때문에 그럴까? 이 땅에서는 그런 특권들을 다 포기하셨지만 이분의 삶은 정말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인생의 내면 세계는 대부분 이분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세 번째, 김영국 목사님인데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 대표인데 제가 이제 총장 이때 또 저녁 전후에 우리 김재성 목사님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 이렇게 배후에서 등 뒤에서 조정하셔가지고 저를 만나게 하셨더라고요. 이분하고 제가 1대1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다 나이 늙어가지고 무슨 저녁에서 1대1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젊었을 때 제자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제가 이분하고 1대1 하면서 야,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았구나. 골다공증처럼 뚫리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메꾸고 저 삶을 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헌신해야 될 방향을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의 대부분은 지적재산권이 대부분 이분에게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저에게 지금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저의 인생이 변화됐는데 크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음. 네, 저의 세계관이 물론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됐어요. 이전까지는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오른쪽 그림 보면 이게 이제 지구가 중심이야 하는 지동설, 지오센트리즘이라 가지고 옛날에 이제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이전의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면 굉장히 그림이 혼란스러워요. 이쪽은 이제 태양이 중심이야. 우리가 너무 다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근데 이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세계관, 이 세상의 역사관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이 돼요. 가만히 보면 지구는 태양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태양이 엄청나게 크고 빛과 열과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 주고 있어요. 태양이 없이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생명이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지구가 중심이라고 딱 생각하고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전능자인데 사람들은 무지하고 또 하나님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서로 다투고 영역 다툼을 하고 우리 종족끼리 민족끼리 나라끼리 나라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념과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이것이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게 인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천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도 대한민국에 살고 또 군인으로서 이중 정체성을 선명하게 가져야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가로서 이 땅에서 요구하는 것들만을 바라보고 그 요구에 부응하려고 살다 보면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놓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역사관으로 세상을 보면 큰 오류에 빠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이 가르친 역사고 중국이 가르치고 미국이 가르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하마스가 다 자기들의 역사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라고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군인이고 시민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 그런 퍼스펙티브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런 역사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고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흔들리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역상을 가지고 좀 출발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네네. 뭐 여러분 너무 당연하겠지만 제 삶의 공급원이 바뀌더라고요. 이전에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제 삶이 여기 보면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부평초, 뭐 근거도 없고 기반도 약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게 고등학교도 배운 거, 제 학교에 있던 도서관에서 배운 거, 주변에 부모님으로부터 얻은 것 정도밖에 저의 삶의 어떤 판단 기준이나 준거 틀이 없었죠. 그것도 저조차도 확신할 수 없는 불안정한 것들인데, 근데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서로 다른, 하나님이 전능자 아닙니까? 창조주 아닙니까? 이걸 완전히 새로운 세계, Almighty God, 만군의 하나님에게 접속해서 그분이 온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신 또 인간의 역사를 끌고 온 지혜를 배우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신기롭고 너무 놀라운, 한 조그만 지역의 촌놈이 온 우주의 창조주로부터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그 이전에는 이제 저녁에, 일요일 날 저녁에 들어가려면 약간 마음이 어둑어둑해지면 공허하고 뭔가 허무하고, 예수 믿고 나니 그런 게 싹 없어져요. 깊은 평안과 만족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관계가 다 바뀌더라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도 몰랐고 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랐죠.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게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너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다.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고 소중한,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상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제가 어떤 뭐 지식이나 뭐 백그라운드나 이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 저의 삶에 엄청난 힘의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마음에 여유와 자신감이 생기니까 저를 존중하게 되고, 제가 소중하니까 남도 소중하고, 그런 어떤 인간관계, 정말 다른 사람이 잘해줘야겠구나. 한 사람, 아까 제가 이제 들어올 때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군단장 때 하사 중위들한테 맨날 전화해서 야 우리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했다는데, 저는 그 사람이 중사로 보이지 않고 한 인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그 젊은 사람들. 그런 식으로 제가 바뀌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건가. 나의 삶과 사역인데 역자가 어디가 버렸죠? 빠졌네요. 밑에 떨어졌구나. 네네. 그때 이제 제가 배우면서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데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제가 사실 이제 사관학교 갈 때는 잘 모르겠는데 장군이 되면 뭔가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질 것 같고 꿈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거는 하나의 이제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진짜 중요한 거는 장군은 돼봐야 뭐 몇 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몇 년인데 그거 끝나면 뭐하지? 인생이 길 건데. 근데 하늘에서 영원토록 비치는 그런 게 있어? 영원히 비친다. 얼마나 놀라운 걸까? 나 인생의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프라미스 워드로 저 삼아가지고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 출발했어요. 이게 연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마치 가자 이렇게. 네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네, 딱 좋습니다. 네네. 네, 마치 출발을. 제가 이제 그 젊은 날에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게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성경 구절 3개를 썼는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서 그 우물가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점심 드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딴소리 하신 거예요. 야, 나 그거 관심 없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6장 39절, 제가 6사 39이라서 이거 외우기 쉽습니다. 6장 39절에 그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지? 거기 딱 나와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주권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그 주권, 왕권을 회복시키려고 오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나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겠구나. 우리 너무 잘 알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정도 그레이트 커미션이잖아요. 우리 군인님의 명령을 받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일을 평생 3년 동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을 부여한다. 그레이트 커미션 반드시 해라. 그런 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 이게 내가 평생 할 일이라. 너무 당연하고 여러분들 20대 다 들었던 내용이지만 저의 가슴을 뛰게 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와 제자 훈련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초급 간부 시절부터 어떻게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소그룹 성경 공부되고 대장 시절에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축복, 우리 영혼의 동반자 좀 너무 감사한데 우리 이제 아내랑 이제 사역도 하고 교회 공동체 기쁨을 경험하고 되고 신의 교사를 계속 섬겼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젊었을 때 이제 내비게이터란 선교회 아까 그 주수길 교관님이 그 선교회 간사하셨기 때문에 그분으로도 배웠는데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뭐 좌우도를 하더라고 잘 몰랐고 혼자서 연대와 동역도 없이 그러니까 뭐 굴곡도 있고 기복도 있고 그런 한계가 많았어요. 2000년도에 제가 국군 중앙교회를 다니면서 T라는 거를 경험을 하고 이걸 통해서 군인교회를 잘 섬기고 군선교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제자 양육에 관심을 가졌고 특별히 제가 연대장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이건 제 기도인지 하나님이 시킨 기도인지 모르는데 전구를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가 갑자기 이게 뭐지? 이런 내가 대령인데 왜 전구를 나한테 달라고 하시지? 나중에 제가 총장이 돼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전구를 섬기라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이 지금도 이건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구나. 저는 지금 당장 제 연대 챙기기도 힘든데 전구를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단장 때 제가 이 구사단 지금도 일산에 살고 있는데 사단이 한 11,000명, 10,000명 정도 되는데 그때 같이 성경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한 1,500명 되더라고요. 그 사단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체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정체경 해가지고 정체경이 사단장 나가는 것도 저희 육군 역사에서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군단장은 작전 아니면 절대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1군단에 가고 싶었는데 이거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포기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계속 당신 1군단장 가야 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그런 얘기 하지 마. 내가 군단에 회의 가면 쫙 역대 군단장들 있는데 단 한 명도 작전이 아닌 사람이 없어. 뭐 당신 기도하는 거 좋지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1군단에 보내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1군단에 사단이 5개고 여단이 8개였어요.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가 이제 8개 부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T 공동체를 이제 1군단 내에서 다 이렇게 확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 사역을 할 수 있는 스파크라고,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청년들은 이런 강당에 한 2박 3일씩 200명, 300명 스마트폰을 다 이제 회수라기보다는 이제 자발적으로 스마트폰을 3일 동안 안 쓰고 복음을 전하고 뭐 이제 불을 땡기는 거죠. 그런 일들을 이제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면 이제 바로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그게 10년 전에는 가능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사역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평신도잖아요. 어떤 목사님도 잘 이해를 못하고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막 기무에서도 좀 제발 그만하십시오 하고, 장관님도 뭐라 하고.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계속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역할 즈음 돼서 아까 말씀드린 김재성 목사님이 이제 하나복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김영국 목사님으로부터 1대1을 전수받고 여러 과정을 지금 한 4, 5년 동안 계속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뭐 풍삼, 촛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군 중앙교회도 우리 목사님들은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회를 가지면은 너무 좋겠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 여러분도 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전도할 것이가, 초기 양육을 어떻게 하지, 제자를 어떻게 세우지,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심오한 깊이를 알고 누리며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인 이 땅의 치유 회복, 뭐 전도, 제자 훈련, 공동체 이런 것들에서 강한 동기를 제가 부여받게 됐어요. 그리고 군인교회 간의 동역과 연합을 좀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인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가능하겠다, 이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국군중앙교회 양육지원 센터를 설립해서 이제 군인교회를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육지원 센터인데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 시댕이 목사님하고 또 장로님들 모인 보고 자료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잠깐 보면, 지금 진행 중인 양육과정이 5개 가정 101개 반 540명이 양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어요. 하나복이 91개 반 219명, T 공동창습이 7개 반 49명, T가 원래 많았는데 요즘 하나복으로 전부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어성경이 1개 반 19명, 예수제자훈련학교 DTS라고 1개 반 24명, 성경통신학교 233명 이렇게 되죠. 하나복은 이제 풍삼 첫 기, 이게 이제 전도 초기 양육 제자훈련입니다. 그 네 번째가 이제 엄마 먼저인데,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의 정체성, 엄마로서의 삶, 이게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제가 말한 우리 하나님 주신 제일 큰 축복인 우리 아내, 우리 박중희 권사가 우리 바다 사모님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엄마 먼저 사역을 작년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너무 그 사모님들 여자분들이 저거 하면은 막 한 번 모이면 6시에 모여가지고 12시까지 해요. 좀 쉬어가면서 해라 할 정도로 정말 자기의 삶을 깊이 있게 나누고, 6시간이 방전되는 시간이 아니라 완전 충전돼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부대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너무 놀라워. 푸른 바람이 너를 기다리는 우리 초, 중, 고등학교 청년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청소년들에게 적합하게 됐어요. 아까 제가 표현해 보면 빨대를 꽂아야 된다. 하나님께 빨대 꽂아라. 이런 표현 우리 잘 안 쓰잖아요. 너 인생 빨대 잘 꽂아야 돼. 너 아빠 엄마한테 빨대 꽂지 말고 하나님께 빨대 꽂으면 너 득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쏙쏙 들어와요. 우리는 잘 모르고. 그래서 내용을 배워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이제 푸른바람이 너와 함께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아직 우리 배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책자들을 북쉐어링하는 과정이 또 많아요. 우리 여기 보면 이제 윤성한 장로님도 처음에 좀 하셨는데,
지금도 장로님들이 저하고 이제 장로님들 8분이 매주 월요일 날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북쉐어링을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자전거 타고 월요일 날은 북쉐어링하고. 우리 스스로가 야 우리가 60 넘어가지고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야 우리 좀 미쳤거나 돌았거나.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네,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왼쪽 잘 안 보이시면 왼쪽 하단, 중앙, 상단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아내. 옛날에 정말 미인이었는데 지금도 미인입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 정말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너무 인생을 값지게 살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자, 이런 과정이 있고 T 하고 있는 모습들. 네, 어성경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성경 T 이런 부장님들이 또 하나복을 다 같이 해요. 네, 막 이렇게 예수 제자학교, 이 제자학교 우리 간사님이 또 하나복 부장님이지. 우리 이렇게 한몸 돼가지고 하고 있고, 지난 4월 달에는 우리 김재성 목사님도 오셨고, 우리 주혜정 장로님, 여기 윤성한 장로님, 우리 조영강 장로님은 오라는데 안 오셨어요. 오셨던가? DTS 때 못 오셨구나. 동역자 우리 320명이 모여가지고 연합 수양회를 했습니다. 75개 교회 320명 연합 수양회를 해서 정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하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간증을 하면서 얼마나 또 많이 울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토요 공동체라는 게 이분 중에 더 열심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놀러 다니고 공부하고 너무 좋아요. 교회라는 게 원래 이런 거였구나. 저도 신앙생활 40년 넘게 했는데 진짜 조그만 공동체를 이렇게 누리고 즐기고 산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걸 저는 전역해서 너무 감사해요. 거기 이제 8가정인데 중령들이 한 5가정, 대령 1가정, 예비역들 몇 가정이고 이제 저도 같이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이런 일들을 설명했고, 제가 이렇게 지난 40년을 쭉 보면서 몇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이것들 다 하자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더라.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야, 이 총장까지 된 분이 무슨 말을 하냐. 아닙니다. 제가 원했던 뭐 시기에 자리에 뭐 이런 거 저는 1차에 돼본 적도 없고요. 그 엄청나게 고난도 많이 경험했고, 결국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이런 가진 것이 없다고 원하는 거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초조하거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책임입니다. 그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과정에서 주님의 음성을 선택할 때 들으려고 늘 애쓰시고, 잘 안 들리면 결정하고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게 뭐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진급하고 성공하고 잘 되면 좋은데 그 원한다고 다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좀 맞춰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울부짖고 부르짖어도 니네가 나에게 맞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룰메이커,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지 세상의 기준에 따라오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진급도 하고 보직도 찾았고 내 삶도 살아야 되는 건 그거 중요하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역사 속에서, 장대한 역사 속에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좋은 자리, 진급, 차, 집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나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그게 진짜 보하다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당신이 제시하는 진짜 좋은 것을 찾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한 예화가 있어요. 인도의 유명한 의사인데 마리 버기스라는 의사가 다리를 2다리 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리를 좀 주십시오. 전능자, 창조자 아닙니까? 맹인을, 안진뱅이를 살리신 분 아닙니까? 근데 다리를 주지 않았어요. 의사로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돌이켜보니까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다리를 달라고 했는데 2 날개를 주셨다. 더 좋은 걸 주셨다. 더 값진 인생을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눈에 보이는 걸 채워주려고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가장 고귀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그게 진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명품, 뭐 좋은 거 이게 좋은 걸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기준에 갖추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잘 보면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세상은 잘 돌아가요. 힘, 권력, 특히 돈. 근데 하나님은 조용하게 일하십니다. 소리 소문 없이.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특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믿고 막 따르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끔씩 이용하시긴 하지만 그들과 함께 일하지는 않아요. 헤롯하고 일했습니까? 로마 황제하고 일했습니까? 확 바꿔버릴 수 있는데 변방의 무명의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태여 잘 나가고 유명한 사람, 권력의 중심에 서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가 진급하면 쓰임받고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이거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가졌느냐 높아지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총장이 됐으니까 쓰임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가장 값진 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값진 거라 이게 잘 안 나와요. 나와라. 거꾸로 갔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다시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이제 보여주잖아요. 네. 도와주십시오. 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자신을. 그게 가장 귀하다는 것. 우리 주변에 수많은 보이는 things들 있잖아요. 우리는 things, 쿠팡이나 뭐 이런 게 사면은 좋잖아요. 카드에 막 올라오면 가슴이 탁 뭔가 차오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건 저도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으로 차오르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다 그것들은 피조물들이다요. 창조주로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를 주기를 원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별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아는 자죠.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 이런 사람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
왜 지혜가 필요하냐?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돌아갑니다. 돈을 이길 힘이 없으면 세상에 우리가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 세상이 거짓이구나, 위선이구나, 모조품이다, 이런 거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쇠뇌에 다시는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세상에서 너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거야, 끊임없이 세계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야. 나를 아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야. 나를 소유해.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너무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면 교훈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훈이라는 걸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가지 못해요. 가다가 삐뚤어지고 자기 가고 싶은 걸 가잖아요. 그러면 책망을 해요. 책망. 그게 아니야. 이리 가야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의로 교육하죠. 바르게 한다. 이리 가는 거야. 가르쳐주고 의로 교육하게 하는 거죠. 계속 갈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가야 될 길이야. 이게 시온의 대로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공급을 받고 성장하지 않으면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거 뭐 1차적으로 너무 당연하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죠. 여기 계신 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받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대가 없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복된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지금 복음을 전했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1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명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쇠락하고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흘러 넘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출산율이 작년에 0.72더라고요. 서울은 0.55입니다. 원래 학교 출산율이 2.1돼야만 정상적으로 건강한 나라가 유지가 되는데 우리는 7.2예요. 0.72.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고 우리 교회는 합계 출산율이 2명이 결혼했으면 다른 사람 최소한 2명, 3명은 전도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유지가, 기본이 2명이지 않습니까? 양육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 합계 출산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서울은 0.5인가 너무 살기 힘들어요. 너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애도 안 나요. 바빠요. 우리가 너무 자기 일에 바쁘다 보니까 영적 아이를 낳지 못하고 힘들고 피곤하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을 양육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도를 양육하고 제자를 훈련시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디사이플 메이커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당신의 영적 자녀는 누구입니까? 부모로서 영적 자녀를 재생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계단처럼 여전히 왼쪽이 영적 어린아이예요. 중간에 청년이고 나중에는 부모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데, 여러분은 영적 어린아이고 청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재생산하는 부모입니까?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 11주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새벽기도 매일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출산율이 없다? 생명을 낳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했는데, 내가 주위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을 영적 자녀로 품고 부대끼고 하지 않는다면 영적 어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무책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이 땅의 별들은 약간 별거 없잖아요. 별도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하늘의 별하고는 잽이 안 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비치는 거죠. 하늘에 가면 나라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뭐 유엔에 가입한 200 몇 개 나라 있지만 하늘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나라에 영원히 비추는 별이 되고 면류관이 주어지는 겁니다. 면류관이 5개가 있대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돕는 사람이면 자랑할 게 많은 거. 내가 이렇게 복음 전했고 도왔던 사람들, 자랑의 면류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글로리어스 크라운이 있는 거. 그런 걸 생각하면 이 땅에 있지만 그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걸 생각하면 지금 가슴이 벅찹니다. 소망을 풀면 내가 겪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런 게 부대낌이 힘들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1대1을 뭐 이번 주는 3명, 다음 주는 뭐 4명, 5명 1대1 계속하고 공동체가 한 3개, 4개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근데 힘들다. 좀 이게 뭐 바쁘긴 하지만 부대끼긴 하지만 야, 내가 이런 걸 사람들을 돕고 함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기 오는 것도 어제는 보배학교 갔다가 오늘 여기 오는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늘이 이미 임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그걸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야 아까 말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있고, 근데 아는 걸로 그치지 말고 머리로만 나는 신앙이나 교회 나오는 거 열심히 나오고 새벽기도 이게 신앙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돕는 일이 두잉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뭡니까? 예수님은 대부분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전도하고 사람들 키우고 먹고 마시고 그런 일들을 해야 진짜 신앙인 겁니다. 그 두잉을 삶을 살아요. 뭐 내가 제자훈련 코스 뭐 풍삼기 했고 뭐 했고 예티 했고 이건 프로그램을 띄었다는 거지. 제자의 삶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늘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노잉과 비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잉이 비잉이 없어. 비잉.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힘과 지혜와 사랑이 나오고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 차고 그게 흘러 넘치면 자연스럽게 두잉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1점 만점에서 10점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잠깐 눈을 감으시고 나는 어디 있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별처럼 빛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왼쪽에 있으면 이게 별인지 뭔지 잘 몰라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밝은 별이 되고 영원히 비치는 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백지수패 안 날릴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도 없고 북한도 없고 중국도 미국도 다 없습니다. 하나님만의 왕이 되십니다. 세상에서 별이 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되려고 우리가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애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사에서 하려느냐, 이 세상에서 뭔가 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별이 되는 삶을 살 것이냐, 우리가 늘 이것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결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가게 됩니다. 뻔히 보는 것들을 그냥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